자,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내용들 이제 조금 더 이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디지털 대화 가운데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덜 판단받는다고 느낀다 하는데 그런 분들이 한 36%. 근데 그렇지 않아요. 거의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온라인에서라든지 줌에서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 환경으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서로 정죄하지 않는 이런 거죠. 다른 데는 정죄가 아니라 아니 왜 옷을 그렇게 입었어? 아니 우리 집사님 화장도 안 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로부터 부담감을 좀 덜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갔을 때 나 그냥 있는 모습으로 그냥 참여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 아무런 서로 어떤 갈등이 없더라. 이런 것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개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의견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어도 되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넌크리스찬들을 온라인으로 초대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관을 하는 다시 말하면 이제 인도를 하는 그런 어떤 줌 미팅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할 수가 있어요. 자, 선택해야 된다면 디지털 대면환경에서 영적 대회 참여. 자, 대부분이요. 오히려 인퍼슨 다시 말하면 대면에서 더 영적 대화하는 거를 더 원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들도 35%가 더 대면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면을 원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만나고 서로 스킨십이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아직은 이제 좀 전염병에 대한 그런 이제 감염병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제하는 건데 우리가 1대1이라든지 또 안전한 환경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점점 넓혀나가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이런 신앙을 나누는 방법들에 대해서 코칭을 받거나 또 필요한 도구를 받고 싶습니다. 근데 역시 MZ세대가 그런 요구가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내가 예를 들면 뭐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뭐 카카오톡을 통해서 뭐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내가 뭔가 좀 그들에게 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내가 나누고 싶은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좀 훈련받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가를 좀 양성할 필요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 그건 기억나세요? 이슬비 편지 전도지? 그거 지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슬비를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많이 하지 않으세요? 특히 우리 목사님들 큐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걸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어떤 목사님 벌써 3년 차 열심히 보내주세요. 아침 7시 15분이면 정확하게 옵니다. 거의 뭐 알람 수준으로 오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저도 보다 보니까 긴 글은 읽지 않게 되더라고요. 짧은 글 아니면 뭐 성경 구절도 짧은 성경 구절 아니면 짧은 성경 구절에 짧은 설명 뭔가 진짜 딱 한 1, 2분에 이렇게 읽고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됐을 정도에 어차피 그거 자체가 이런 거죠. 진짜 이슬비 전도 편지의 효과처럼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교인들에게 그런 거 예를 들면 프레임을 제공하는 거죠. 얼마든지 전도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교회에서 대신 만들어주고 본인 이름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그죠? JPEG으로 해서 그림 파일로 예쁘게 하나씩 만들어준다든지 그 카톡에서 읽을 수 있도록 최적화된 내용들을 우리가 시리즈로 계속해서 만들어서 주고 우리 교인들이 우리 이웃들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것을 계속 보내주고 물론 이제 너무 많이 보다 보내다 보면 스팸 처리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한다든지 그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기독교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친구에게 물어보죠. 온라인에서 검색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미국 성인들 중에 44%가 그렇게 하겠다. 자, 제넥스나 역시 MZ세대는 역시 50% 이상이 일단 먼저 구글에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튜브에서 먼저 그 내용이 뭔지 보겠다는 거예요. 요즘 최근에요. 제가 보게 되는
그 온라인 콘텐츠 중,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죠. 유튜브 콘텐츠 중에요. 유대교를 홍보하는, 유대교를 설명하는 콘텐츠가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처음에 이게 뭔가 했어요. 예. 근데 그 유대인 랍비들이요, 짧은 영상을 3분, 5분짜리를 만들어서 유대교는 무엇입니까? 크리스천들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뭐 타종교는 뭐가 다른 겁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을 갖고 막 뭐 혼자서 얘기하시는 것도 있고 막 서너 명이 얘기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요, 짧은 그 뭐 동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제 한 1년 전만, 물론 그전에도 뭔가 그런 게 있긴 있었겠죠. 근데 뭐 그닥 그렇게 막 서치하다가 찾아질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는데, 제가 그런 걸 봤는데, 아하, 이게 원래 유대인들 전도 안 하는데, 그죠? 유대인들. 근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아, 우리도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좀 다양한 컨텐츠로 좀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지난주에 또 어떤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신데, 요즘 최신 유행하는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짧은 그런 영화 평을 쓰시는, 그러니까 뭐 A4 용지 한 세 장 정도로 짧게 내용을 쓰시는 것들 제가 이렇게 원고를 제가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 좋은 시도다. 그래서 제가 또 그분하고 직접 또 연결이 돼서 몇 가지 또 말씀도 이야기 나누고 그래서 하기도 했는데, 그 예전에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포커스 온 더 패밀리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정사역 기관으로 가장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기관일 텐데, 제임스 답슨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에서도 이제 뭐 책이 출간도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기관에서 발행하는 그 여러 가지 그 이렇게 정기 간행물이 있어요. 아주 짧은 그런 일종의 그 한 4페이지, 8페이지 되는 그런 짧은 그런 잡지? 그렇죠? 정기 간행물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신 영화, 음악에 대한, 그러니까 아트, 예술에 관한 평을 해주는데 기독교 시각으로 평하는 거예요. 특히 이거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요즘 애들이 최근 유행하는 어떤 노래가 있는데, 이 내용의 가사는 어떤 내용이 주로 이루어 있고, 멜로디는 어떤 스타일이고, 그런데 가사 내용 중에는 이런 좀 우리가 좀 너무 예를 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안티크리스찬적인 그런 내용들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십시오. 라든지 또 어떤 영화 내용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 이런 좀 사상을 배경으로 해서 있는 영화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줄 때 기독교 가치관과 컨플릭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더 아이들에게 이제 조금 더 좀 사고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또 어떤 때는 추천해 주는 영화도 하고, 기독교 영화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우리 신앙을 좀 설명해 줄 수 있고,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영화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패런탈 가이드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비정기 간행물이, 정기 간행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시도해보면 좋겠다라고 좀 팁을 좀 드리기도 했는데,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제넥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MZ 세대들은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온라인에 더 익숙해진 그런 이제, 한국은 어쩌면 이거보다 더 퍼센테이지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다양한 도구들을 개발하는 걸 누가 해야 되겠어요?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 하면서요. 전 투자 안 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학원에는 학원비도 갖다 주고 좋은 학교 보내시려고 참 무던히 애를 쓰시는데, 교회는 맨날 음향 시스템 본당에 쓰던 거 거의 망가진 거 갖다 주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아이들에게 복음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복음을 다른 친구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리소스들을, 그런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제공해 줄 수 있느냐가 사실은 지금 더 관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해주고 도와주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면 믿음을 나누기 위한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가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영적인 대화를 하는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부름을 받다고 믿고 있는지, 또 어떤 매체가 그런 믿음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이제 같이 이렇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로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할 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또 다른 질문들이 계속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이거 PDF로 다 파일을 받으셨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왜냐면 제가 시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다 다루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한번 꼭 읽어보시고 이런 내용들도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 이제 어떻게 초대할 것이냐, 친구, 지인, 가족을 초대할 수 있는 환경, 디지털이 높은 개방성 있는 사람은 대면 예배, 그리고 우리 중간 대면 예배가 아무래도 이제 제일 온라인도 꽤 높아요. 온라인도 꽤 높습니다. 근데 소그룹은 좀 약합니다. 사실은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이제 우리가 이런 할 수 있는 소그룹으로 올 수 있는, 이건 이제 어느 정도 관계가 돼야 소그룹이 오는 거예요. 관계가 돼요. 근데 관계성이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아주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면 이런 대면 예배나 온라인, 그러니까 저 온라인을 우리 교회 링크를 자꾸 전달해 주는 건요, 아주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려면 문제는 이게 우리가 실황 중계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보면서 따라올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좀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사실은 안 믿는 사람은 둘째치고 믿는 사람도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예배 중계가 있기도 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차라리 예배 중계라도 전통 예배면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 왜냐하면 소위 말하면 이제 한국말로 하면 경찬팀이라고 그러죠. 찬양팀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예배의 뭐 시작을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찬양을 뭐 한 4곡, 5곡, 심지어 7곡까지도 막 부르기도 하는데, 문제는 거기서 불려지는 분들은 이미 그야말로 교회의 예배당 안에 있는 강단에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 불려지는 노래의 선곡이요, 집에서 따라 부를 수 없는 상황이 많다. 그러니까 결국은 노래하는 사람을 그냥 보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노래하는 사람을 그냥 보는 거예요. 내가 참여해서 부를 수 없는 그 선곡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 가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목사님들의 설교예요. 설교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좀 주의 설교는 좀 쉬워야 된다 생각해요. 차라리 뭐 금요예배나 수요예배 때 조금 목사님들께 수준 높은 설교들을 하시고, 주일 예배는 수준을 낮춰야 되는 사람인데, 그게 특히 요즘 비대면 예배에서, 온라인 예배에서 수준을 낮춰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에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의 예배 온라인도 하고 뭐 하긴 하지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말해 눈높이가요, 목사님들이 초등학교 정도로 수준을 낮춰서 설교를 하셔야 오히려 그 집안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도 볼 수 있다는 것을 만약에 염두에 두시고, 또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 링크를 전도하는 데 사용하십시오라고 만약에 권장하신다면 거기에 맞게끔 목사님들의
설교의 어떤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조금 낮춰서 이렇게 좀 눈높이를 낮추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자, 온라인 예배에 초청하는 4가지 팁. 첫 번째는 디지털 전문가로부터 배우십시오. 자, 잘하고 있는 교회들이 좀 있어요. 예. 뭐 이게 좀 대형 교회라서 좀 그렇긴 한데, 김병삼 목사님이라는 분 아시죠? 제 교회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얼마 전에 책을 내셨어요. 온라인 처치라고. 온라인. 모든 라인. 예. 이제 대면, 비대면, 뭐 줌, 뭐 할 거 없이 온라인. 예. 아주 제목을 잘 붙이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교회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이제 우리 그 교회 담임 목사님만 쓰신 게 아니라 부목사님들 만나교회죠. 맞나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예. 그 교회 사례가 있는데 한번 좀 책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 다양한 이게요 온라인은요 사실은 큰 교회 작은 교회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 혼자서 이렇게 설교하시고 뭐 영상 다 하셔야 되는 그런 교회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다만 어떤 어프로치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제 어떤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는 거는 좀 한번 여러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한번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규모가 작다. 예를 들면 막 5, 60명 정도 되는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다. 그러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줌으로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아요. 매주 줌으로 하기 좀 피곤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맨날 유튜브로만 한다.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서로를 못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 달에 한 번 정도 줌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되죠. 또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시도하는 거. 예를 들면 그냥 아까 이게 짧은 동영상들을 목사님들께서 만드시거나 뭐 칼럼을 만드시거나 뭐 아니면 뭐 요즘은 브이로그라고 그러죠. 브이로그 같은 거 목사님 만드시거나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자꾸 만들어서 또 교인들이 만든 걸 올려주는 거죠. 교회에서. 교회 사이트에서. 예를 들면 어느 교회에 보니까 어떤 전사님이 정말 강아지를 하나 이제 이렇게 입양했어요. 기르기 시작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그 전사님이 이제 한 2주에 3주에 한 번씩 그걸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그냥 유튜브에 올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목은 이제 그 교회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렸어요. 그런 거라든지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취미 생활이 있거나 아니면은 좀 뭔가 좀 나름 내가 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뭐 하고 있는 걸 좀 알리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같이 제작을 해서 교회 링크에 같이 이렇게 해서 교회 채널에서 올려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가 활용하는 것도 우리가 왜냐하면 교인 외부에서 왔을 때 이 교회는 참 다양하다. 그리고 다른 것 때문에 왔다가 나는 뭐 강아지 때문에 왔다가 예배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는 어떤 접촉점 징검다리 이런 것들 자꾸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점점 이제 확장하는 거. 이거는 이제 교회가 이제 아까도 말씀했지만 온라인 예배가 되면서요. 전 세계에서 좀 보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보고 있어요. 여기 서울의 중계동에 있는 이제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출석교회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 400명 정도 되는 교회 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외국에서 시청하는 교포들이 한 7, 80명이 돼요. 어떻게 이렇게 알려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기회가 돼가지고 외국에서도 한국 시간에 맞춰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팔로우업들을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후속 조치, 다시 말하면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아니면 뭐 온라인 새가족반을 시작할 테니까 참여하십시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의도성을 갖고 우리가 예배에 자꾸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고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뭐 몇 가지 또 질문들이 또 이렇게 있고요. 우리가 전송하기 이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초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느냐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그렇다가 55%고 이런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런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비기독교인들 이해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는 것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뭐 이건 모든 세대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링크를 우리 전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 이거는 나중에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중에 전면적인 대면의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이것들을 계속 사용하는 어떤 전도의 툴의 습관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몇 가지 좀 이런 어려운 점들도 있어요. 뭐 주의 산만하는 거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하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함께 이것을 만들어가는 어떤 팀이 있어야 되면 더 좋겠죠. 또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봉사, 디지털은 가능하죠. 디지털. 예를 들면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피드백하는 그런 문자를 남겨준다든지 또 그런 게시글을 또 이렇게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 환영하는 거 이런 것들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교회에 꼭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미리 사전 제작된 영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 뭐냐면 우리가 라이브 콘텐츠에는요 아무래도 기술적인 어떤 그런 실수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콘텐츠들은 미리 사전에 제작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라이브와 사전 제작을 같이 물려가는 것도 방식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 설교를 미리 녹화해요. 그리고 거기에 충분히 그래픽 작업을 합니다. 자막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합니다. 라이브로 목사님이 나와서 인사하시고 다 하는데 볼 때는 온라인을 보는 거예요. 물론 여기 현장 예배에서도 비디오로만 보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 서서 자기 설교를 들으세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아주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참 정말 신선한 시도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매주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작업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날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 때는 그래서 목사님이 단에서 설교하는 영상을 만들지 않고 야외에서 찍으셨더라고요. 야외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배경으로 계속해서 자막이 흘러가고 그림이 관련된 그림도 나오고 뭐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걸 봤어요. 마치 뭐 TV 다큐멘터리 이렇게 진행하는 것처럼 그런 사전 작업이라든지 그러면 이제 뭐 실수하는 거 다 걷어낼 수 있고요. 그죠? 부족한 것도 다 채워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매주 한다는 건 어렵다는 건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 또 이런 질문들을 또 우리 가져볼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끌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MZ 세대들이 그런 거에 더 강하네요. 그죠? 오히려 나이 든 사람들보다는 MZ 세대들이 이거에 대해서 더 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생활 양식이라든지 그죠? 특히 뭐 옷 입는 거라든지 또 말하는 거라든지 뭐 음식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유튜브나 이런 것 중에서 상당히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거기서 시작된 유행들이 거꾸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오히려 예수님과의 관계도 이 미디어 디지털을 통해서 얼마든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 특히 MZ 세대들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디지털 콘텐츠 통해 누군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이걸 도왔습니까? 옛산 사람은 21%밖에 안 돼. 근데 그 중에서 보니까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해 의도적으로 또는 기대하며 기도했습니까? 또 기도 얘기 나왔죠. 기도.
그죠? 예. 온라인 콘텐츠를 전달하기 전에 누구를 뭐 해야 된다? 역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Yes. 78%가 기도했습니다. 자, 신앙 고백, 온라인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뭐, 이거 이제 몇 가지 줌을 통해서 했을 때 예를 이렇게 하는 건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능하다는 얘기.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초대된 그런 줌이라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는요, 줌을 통해서 교회에 나올 수 없으니까 세례를 줄 수 있는 목사님만 그 집에 가고, 그 집에서 세례식을 베푸는 거를 줌을 통해서 다 중계를 해버렸어요. 어떠세요? 교회는 못 나왔지만 오히려 목사님이 가시거나 그 사역자들이 가서 그걸 도와준 거죠. 근데 그걸 줌으로 그 사람이 그 집에서 세례 받는 거를 이렇게. 성찬식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아마 거의 드문 것 같은데 미국 교회는 많이 그렇게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성찬할 수 있는 그 포도주하고 이렇게 얇게 되어 있는 빵이죠. 얇은 빵을 해서 하나의 패키지로 되어 있는 것들을 꽤 오래전부터 써왔어요. 근데 그거를 교인들에게 다 배달을 해놓은 거예요. 아니면 집에서 가까운 사람들을 교회 와서 받아가라 그러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가 성찬식을 각자 있는 곳에서 목사님 물론 다 성찬식을 이제 집례하시고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르실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형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필요해요. 지금 비대면이니까 우리 세례도 못해, 또 아니면은 성찬도 못해, 이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죠. 우리가 하이브리드란 말은 비대면과 대면을 동시에 얘기하는 겁니다. 동시에. 물론 지금 우리 4단계 이 상황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이 더 주가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것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우리 지금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는 하이브리드 교회의 시대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과 교회에서의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란 말은 이제 사람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피지컬 우리도 교회 건물을 중심으로 했던 모든 신앙생활들이 이제는 서로 인테그리, 그죠? 서로 이제 연결되고 또 통합되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와 있다라는 것을 아마 우리 목사님들께서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처음에는요, 이거 자체가 반대하는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왜냐면 딴 거 없습니다. 안 해봤던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또 경험이 되셨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요, 교인들의 대다수는 그래도 대면을 더 추구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비대면이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또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사실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속으로 성경 공부 줌으로 하고 잘 되는 교회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성경 공부 줌으로 해서 많이 하는 교회들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속으로 모임도요. 줌으로 또 아니면 웹엑스 듀오 그리고 또 그러다가도 또 가끔씩 만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떤 건물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와 늘 항상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런 것을 가질 때 여기에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오이코스들이 이제 함께 여기에 초대될 수 있고 우리가 또 초대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부분 우리 저 일부에 제가 그 강의하던 내용 중에 이제 뒷부분이 좀 남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또 그 참고를 읽어보시고 특별히 이제 그 노방전도에 관한 부분인데 노방전도는요 지금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노방전도는 그냥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생수 하나 이제 얻고 또 물티슈 얻고 특히 요즘 항균 티슈 아주 좋습니다. 뭐 아니면은 뭐 마스크 한 장 이런 거 괜찮아요. 뭔가 대단한 걸 나눠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작은 걸 나눠주는 거예요. 작은 친절을 나누고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갖게 되는 게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아, 교회는 뭘 나눠주고 있어. 일반인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 교회는 뭘 자꾸 뺏어간다고 생각해요. 시간도 뺏어가고, 돈도 뺏어가고, 와이프도 뺏어가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뭔가를 나눠주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진짜 나눠주고 싶은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나눠주고 싶은데, 아직은 그들과의 접촉점이 작다는 것 뿐이에요. 그죠? 네. 중요한 건 노방전도도 꾸준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는 곳 그 앞에도 그 사거리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참 고맙더라고요. 제가 함께 동참하지 못해 죄송하기도 하고 참 잘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노방전도로 실제적으로 전도받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우리 이웃과 대화하는데 안 믿는 친구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 교회 다녀. 나 지나가다가 내가 생수 몇 개 얻어 먹었는데. 내가 그 한개 주신 내가 2번 받아봤는데. 그 교회 다니는구나. 이거 위해서 노방전도 하는 거예요. 노방전도는 영적 전쟁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영적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가서 그냥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 놓고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빈방송 놓고 기도하는 거 비닐자 놓고 기도하던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들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 잘 모르는 분이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언젠가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게 저 사람 우리 동네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언젠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블레싱하는 그런 일이 바로 이 노방전도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제 크로스로드 선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강의들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끝까지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그 의견들이 있으시면 또 이메일도 해주시고 저희 한국 NCD 홈페이지 ncdkorea.net입니다. net에 오셔서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이렇게 좀 찾아도 보시고요. 또 그리고 저희 그 이메일은 뭐 간단합니다. ncdkorea 한메일.net입니다. 한메일.net. 저에게 또 어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 목사님들께 충분히 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